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인데 오늘 봉독은 그 앞에 1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된 교훈에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로 약속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분별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교훈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가 유다서입니다. 유다는 먼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가 무엇보다 먼저 교훈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더라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길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문제가, 그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예언적 교훈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을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라고 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미리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대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하였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등 7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한 거짓 선지자인 음녀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여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동조하여 따라가거나 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진력하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22절과 23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불구덩이로 불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로 거듭까지 더럽힌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의심하는 자들보다 한 단계 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죄를 짓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거짓된 교훈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로 겉옷까지 더럽힌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겉옷까지 더럽힌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 욕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그럴듯한 것은, 거기서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두워지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기를 쳐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큰 돈 번다 하면서,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사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큰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부자가 되고자 하고 큰 돈을 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부패한 욕심을 만족시키게 주겠다는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두워진 사람들의 생각에 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말이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의 본질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여자에게 나타난 뱀이 무엇이라고 이 여자를 미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것이라는 말과 죽지 않는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기분 좋게 들리는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말로 이 여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마치 불꽃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심판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알코올에 중독된 자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중독되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으로 행하는 것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옷 밖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에 미혹된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대척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대하는 것과 달리 그들을 미워하며 원수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을 22절과 23절 각각 한 번씩 두 번이나 이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길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은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들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 저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도 보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긴 여겨야겠지만 그러나 미워할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행하는 죄악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동일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이 말씀이나 저희를 구원하라 이런 말씀들은 그런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긴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나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려면 나는 가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면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지위, 우월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낮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을,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해합니다. 거지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동냥을 할 때 돈을 몇 푼 주어주면 긍휼을 베풀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우월하는 거지에게 모른 채 외면하게 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한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고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동정심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기적인, 자기 만족적인 행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낮고 열등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자신은 높고 우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며 자기 만족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차원에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낮고 열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참된 의미에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긍휼의 본질은 역지사지하는 것이죠. 내가 우월한 처지에서 열악한 자리에 있는 낮은 사람을 바라보며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특별히 곤란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자신의 것처럼, 내가 그와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마치 자기 것처럼, 내 것처럼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관계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연인들 관계에서도 사실은 눈이 사랑으로 감겨서 그렇지 그 본질을 따져보면 자기 만족적, 이기적인 사랑일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다 내 덕분이라고 자랑하고 잘못되면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역지사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내어줄 수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맛본 사람만이 참된 의미에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직 그 형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야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게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나를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종말의 시대에는 복음을 말하나 사실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교훈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소망하는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오직 최종적인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왜곡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에서 떨어진 가족들일수록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경적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참으로 종말의 날에 거짓된 교훈에 미혹된 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